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을 앞둔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 속에 아름다운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오늘 시편 30편 말씀은 다윗이 불렀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가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외쳤던 다윗,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었고, 시편 11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왕인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당신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세요 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 3절 말씀이 나오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요? 물었더니 주님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이 말씀은 너희 모든 성도들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 거죠. 제외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의지했지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여건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핑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건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환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는 거니까요. 아마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면서 아마 어제도 식당에 참 많은 사람이 왔을 겁니다. 근데 교회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 거리두기를 해제됐으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교회는 또 거리두기를 해야 될 거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사랑해야 하는가? 두 번째, 그러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사랑한다는 걸 표시해야 될까?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한다는 증거는 뭘로 나타날까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늘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떤 때는 헛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과 제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 왜 사랑해야 되는 걸까?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나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만드신 순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먼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만든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꾸로 하나님이 첫날 사람 만드시고 그러면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살 수 없는데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공기를 걷어가 버리신다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가?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죽어야 하죠. 그런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대신 죽겠기 때문에 나 대신 죽어준 것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 66권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는데 사랑하는 보이신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려줬다는 겁니다. 경남 동래읍교회에 목회하시다가 순교하신 최상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녀가 9명입니다. 1남 8녀. 여러분, 그 당시 굉장히 살기 힘든 때인데 또 목회자가 가정에 아이가 9명입니다. 이건 더더군다나 살기 힘들죠. 그 교회 장로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한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 목사의 심정을 잘 알는데 그냥 딸 하나 주시면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 당시엔 입 하나 더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 하나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잘 키울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 감사합니다.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에게 보내는 거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앉아서 이제 아이들을 쭉 누워 자는데 어떤 아이를 보낼까 하고 아이를 정합니다. 목사님 묻습니다. 사모님에게 우리 맏딸을 보낼까? 하고 물었더니 안 돼. 얘는 첫 딸이야. 얘는 그러니까 똑똑해서 안 돼. 둘째를 보낼까? 아니야. 얘는 화목동이야. 그래서 못 보내. 셋째는 얘는 너무 이뻐서 못 보내. 넷째는 얘는 너무 못생겨서 가면 구박에 빠질 것 같아. 안 돼. 다섯째는 몸이 약해서, 여섯 번째는 지혜로워서, 일곱 번째는 착하고 말 잘 들어서, 막내는 귀여워서. 보니까 보낼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음날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했더니 장로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보낼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딸이 8명이나 되는 건 사실이니까 사실 먹기도 힘들고 입히기도 힘든 건 사실이지만 막상 주려고 하니까 도저히 줄 수가 없네요. 부모 심정이지요. 그렇게 많은 애들이지만 누구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부모 심정인데 그 많은 자식 중에서 한 명 남에게 보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보낸 것도 감사한데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왜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먼저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 먼저 그분이 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받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복되고 즐거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죄에서 떠나 살기 때문에 삶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려움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두려움의 시작이 뭐냐면 죄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살다 보면 죄를 멀게 하니까 두려움에서 이기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엔 이렇게 말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되지 못하니라. 죄가 있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5편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했고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는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목사야 너는 목사니까 사랑하라 이게 아닙니다. 장로야 넌 장로니까 사랑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오래 믿었던 짧게 믿었던 오늘 처음 왔던 모두가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린 방법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부지간도 그렇잖아요. 부부지간도 사랑해요 말은 하는데 방법을 모르면 사랑의 표시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누구보다도 세상의 무엇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친구는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는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는 성도끼리 사랑하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사랑하든 간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 사랑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아내 사랑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다 사랑해라. 그러나 그 모든 사랑보다 먼저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얘기는 아버지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어머니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도 딸도 다 사랑해라. 그러나 뭐요? 누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라. 먼저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이야기죠. 방법입니다. 다 모든 것 다 사랑하되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해라. 이게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되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그냥 며칠 동안 와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그러다가 금방 사랑이 식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냄비 신앙이라고. 교회 속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뚝배기 보세요. 뚝배기는 좀 가서 데워만 놓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그래도 갑니다. 나중엔 미지근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냄비는 어때요? 팔팔팔 끓었다가는 내리만 넣으면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신앙이 상당히 많아요. 언제 누가 시켰나요? 다 나타나서 금식을 하니 철야를 하니 무슨 봉산이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사람. 바로 냄비 같은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는 계속 사랑해라. 어느 한순간 어느 한때 하지 말고 계속. 이게 진짜 사랑이죠. 성경에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습니다. 신앙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분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에베소 6장 2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감정이 늘 변합니다. 이게 요변덕이거든요. 한결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만큼은 다른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은 아침이나 저녁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부탁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나왔잖아요. 왜 사랑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요? 나왔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확증합니까?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사랑은 주는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하니까 어때요?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이 값싼 향유를 갖다가 평생 모았다가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갖다 붓는 것처럼 발에 부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향유는 땅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의 발을 닦기 위해서 가서 향유를 붓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사랑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 마음도, 힘도, 때로는 물질도 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그 대상을 위해서 아까운 게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뭘로 할 수 있는데 증명해봐. 모든 것을 바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죠.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언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 말 잘 듣는 자식이 이쁜 자식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이쁘겠지만 그러나 더 이쁜 것은 뭐냐면 말 잘 듣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 말씀을 잘 듣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희생을 하죠. 또 아내를 위해서 또 남편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갑자기 이게 힘들어. 아우, 나는 저기 일이 힘들어. 난 남편 돌보는 것부터 힘들어 죽겠고 돈 버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힘들다고 하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그때부터 불행이 오기 시작하는 때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들어.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사랑이 그것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가 눈에 보이는 형제도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너는 어떻게 네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하면서 우리에게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정말 때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괴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성도라면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도대체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셔도 나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무엇을 요구해도 아멘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 하는 이야기고, 믿는다 하는 것은 순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다 보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보니까, 공동번역은 천주교와 같이 보는 책인데 그 번역은 좀 쉽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어. 여러분, 이거 여러 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걸 내가 알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찬송가 3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이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송가는 프렌티스라고 하는 여자가 썼는데 그분은 미국 장로교 목사의 부인입니다. 사모님이죠. 자, 결혼했는데 어쨌든 사모란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 목사와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만성불면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1년 만에 뉴욕에 돌아왔던 전염병 때문에 모든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본인은 만성불면증, 거기다 아이까지 다 죽고 나서 육신적인 고통도 힘들었는데 아이가 죽은 다음에 이 현실과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눈물로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리 남편이 위로하고 때로는 교인들이 와서 위로해도 어느 것도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 프랜시스 목사도 굉장히 힘들었죠. 목회도 힘든데 거기다 부인은 저렇게 아파서 불면증에 걸리고 그리고 매일 울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도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런 내가 남편인데 하면서 그래도 자신을 달래면서 아내를 위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기와 절망에 빠져있는 그 목사님이 교인의 가정을 신방을 갑니다. 죄죄한 모습으로 아주 힘없게 집에서 성경을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던 그 사모님이 보면서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지금 자기도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들고 자기도 지금 너무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네 집에 신방 간다고 성경 들고 나가는 그 꼬락서리를 뒤에서 보는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는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야곱이 되어서 외딴 지금 곳에 앉아가지고 지금 마치 지금 있는 외로움을 느끼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하다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변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오기 시작했고 그 미워하던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즉시도 쓴 시가 뭐냐면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시였습니다. 거침없이 써내려갔습니다. 이 찬송시를 쓴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겼습니다. 이 찬송가는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870년도에 미국 대부흥운동 때 미국 구석구석으로 이 찬송이 퍼져나가면서 전 미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많이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어느 소아과 의사가 병든 어린아이를 진찰합니다. 한참 진찰을 하더니 옆에 서 있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엄마가 놀랐습니다. 얼굴이 파랗게지는 엄마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병인가요? 도대체 무슨 병에 걸렸는가요? 했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얘는 사랑이 부족한 병에 걸렸습니다. 엄마가 항변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이 아이 사랑했는데요. 내가 이 아이에 메이크업만 입혔습니다. 제일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목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생활비 줄여서 영어 유치원도 보냈고 영재 교육도 시켰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엄마는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이 아이는 사랑받은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이고 충격적인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아이를 사랑해서 이 아이를 메이크업 옷을 입히고 학원을 보내고 지금 그러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영적으로 한번 적응해 보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넌 아무리 내가 살펴봐도 나 사랑하는 흔적이 없네.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널 살펴봐도 내가 나 사랑하는 흔적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는 항변하겠죠. 무슨 얘기 하십니까? 제가 매주일 교회 갔다고요. 헌금도 했고요. 성가대도 했고요. 내가 식당 봉사도 했다고요. 아마 엄마가 항변하듯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왜 근데 너는 흔적이 없냐? 나 사랑하는 흔적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너를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다윗이 부른 시편 속에서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얘기했어요. 왜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 세 번째는 그럼 그것을 뭘로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증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왜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두 번째, 그분은 날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아들 보내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게 했으니까. 세 번째로, 그분이 먼저 날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게 이유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세상에 무엇보다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라. 언제까지? 계속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환경에 맞춰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고 나니까, 지금은요, 사랑해요? 사랑으로 삽니까? 지금은 그냥 의무로 살고, 의리로 삽니다, 의리로.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았는데 그냥 의리로 살죠.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의리 갖고 살겠어요?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분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분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는데 우리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살아가는, 또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